열왕기 사용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한 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하면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합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합이 회개를 한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전형적인 이 권력에 의한 정말 인권 침탈 사건이죠. 살인 사건이고 경제 수탈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아무리 왕이라도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 말은 이제 율법의 테두리를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힘을 가지고 있고 특히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율법의 테두리를 이제 벗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그때부터 이제 큰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죄질이 굉장히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선량한 한 성도의 인권이 유린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경제적인 착취를 받게 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몰살을 당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법을 만들어 놔도 본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무용지물인가 하는 것을 아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권력자 밑에서 한 자리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귀족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 권력자 앞에서 한 자리 해야 되니까 다 알죠. 그래도 양심을 속여야 됩니다. 근데 결국 그 사람들도 나중에 이제 공범자가 돼요. 그때 뭐 힘이 없어서 위에서 시키는 바람 했다고. 그건 그때 네 사정이고. 그 아합보다 누가 더 두렵냐? 이 질문을 하게 될 텐데 거기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불행한 것이죠. 지금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아합은 온갖 탐욕을 다 부리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지 않았어요. 딱 죄가 타들어나게 되었을 때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바로 그 죄를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 안 보시는 게 아닙니다. 참고 있는 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언도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유효한 판단인 것이죠.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본다고 생각하면서 막 온갖 죄를 다 짓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전부 다 평가 내리고 있고 전부 다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공개 사례가 되었습니다. 나봇이 11절에 14절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땅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정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그래도 아합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세벨은 전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남편 놔두고 이세벨이 장로들하고 귀족들에게 나봇을 공개 재판을 붙여서 거짓 증인 붙여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다. 그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돌로 쳐 죽이라. 이게 이제 편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저주한 거하고 왕을 저주한 거, 모독한 거하고 이걸 동일선상에 이제 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동일선상에 놓으면 되지만은 하나님을 평상시에는 막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은 속만 뒤집어 놓고는 필요할 때는 딱 하나님하고 딱 동일선상에 놓습니다. 이게 악한 자들이에요. 유리할 때는 하나님을 이용을 하고 불리할 때는 하나님을 막 깡그리 무시하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을 거부하면 어찌 되는 줄 알아? 그런데 전시 효과로 그렇게 시범 케이스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얼마나 사악한가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악에 동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월급 받아 먹고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제 군사 독재 시절에 반체제 인사를 죄를 조작하거나 사상범으로 몰아서 그리고 사형도 보면 바로 사형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한 30년, 40년 돼서 많이 복권이 되었지만은 복권되면 뭐예요? 이미 가정은 다 파괴됐고 그 인생은 다 끝났는데요. 그래서 참 어둡고 정말 그 고통받는 그런 시절이 한때 있었습니다. 그게 나봇이 참 불행한 케이스예요. 나봇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키려고 하다가 살해가 되었습니다. 그놈의 땅이 그냥 왕궁 옆에 있는 바람에 그냥 재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신의 시대에 보면은 의인이 악한 자의 탐욕으로 이제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요주의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몰라요. 전부 다 죄를 다 지으니까 제가 보편화돼 버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양심대로 살고 법대로 살고 이 가치를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굉장히 그 신음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봇은 정말 얼마나 그 기업을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거기서 단순히 수입이 나온 것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포도원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체험했거든요. 그 대대로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가 많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이 많아요.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우리 자식들 교육 다 시키고 신앙 잘 좋게 하고 때마다 시마다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많은 아름다운 그런 소재들이 많은데 그게 막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뒷밟을 수가 있어요? 이 사회가 건전하려고 하면은 바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약한 자들, 각자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또 자기에게 주어진 아주 소중한 삶이 있거든요. 그것을 간직하고 잘 살아가도록 지켜줘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은 굉장히 사회 위험수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권력형 비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고통을 주고 있어요. 청년들에게만 너무 자제를 주고 있고 서민들에게 너무 고통을 주고 있고 중소자영업자들에게 너무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 보면 오징어 게임 이래가지고 우리 어릴 때는 늘 오징어 잡이 하던가 밤맞히기 하던가 그 다음에 뽑기하고 그 뭡니까 그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저도 대충 봤어요.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뭔가 싶어서 봤더니만 66개국에서 이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완전히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냥 지금 완전히 지금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각본은 2007년인가 8년인가 그때 구상이 되었는데 그때는 이게 사회하고 이 구성이 안 맞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했대요. 근데 2021년도 아닙니까? 이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 사회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딱 대충 봤더니만 그야말로 막장 인생들이 거기서 등장합니다. 현실에 가서 죽거나 그 게임은 데스 게임이에요. 죽는 게임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게임에서 그냥 죽는 거나 똑같아요. 한 사람에게 이제 456억, 1인당 1억씩 이렇게 이제 걸고 죽고 나면 한 사람 딱 살아남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456억을 주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출구는 없고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을 거기서 보여주었는데 밖에 나가니까 똑같아요. 또 다시 들어와요. 이게 빚은 늘고 강자에 의해서 무조건 다 가면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모습인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감을 일으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외국인들에게도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주인공이 보니까 뭐 신체 포기각성을 막 써요. 전부 다 한탕주의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월급 받아가고 안 돼요. 무조건 막 한탕 해야 돼. 뭐 빠찡꼴을 하든지 뭐 뭘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 이리 죽든 저리 죽든 비참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제 큰 판에 들어간 거죠. 한탕주의에 이제 게임에 들어갔다는 게 주제입니다. 늘 죽음의 위협 속에 있으면서도 빠져나갈 수도 없고 살아남기 위해서 막 온갖 합종연합 하지만 결국 다 죽어나가요. 이제 참 놀란 게 뭐냐니까 거기서 게임을 지도하는 그 주최 측에서 게임은 공정하다는 거예요. 게임이 너무 공정해 내가 봐도. 그런데 너무 불공정한 거예요. 너무 약자들이 처절하게 살아가는 걸 즐기는 그 사회 모습이죠. 다 보고 나서도 보니까 그러면 저기에 출구가 있었을까? 456억을 가진 한 사람은 출구가 있을까? 아니었어요. 출구가 없는 거예요. 이 사회가 출구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야, 이게 진짜 세상이구나. 세상은 비참하게 살아가도 고생해서 옛날에는 그게 있었잖아요. 꿈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꿈이 없고 돈이 없어도 더 없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거 보면서 야,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을 얼마나 제대로 선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면 장로와 기인들이 이제 여기 보면 공범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권력은요 무지막지합니다. 선한 권력은 괜찮거든요. 악한 권력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아무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시가 내려오면 뭐 잘잘못 따지면 안 돼요. 맹종입니다. 맹종. 생각하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악을 알 텐데 알면 더 골치 아프니까 스스로 바보가 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아베 시대는 절대로 못 살아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이 죽고 우상이 판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타락된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는 몰랐습니다. 모르기로 작정했죠.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묻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 양심 없냐? 너는 나름대로 도덕 기준 없냐? 예수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들었냐? 왜 그걸 쓰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치 보고 시류 편성해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은 하나로 귀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봇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순교를 합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순교자로. 하나님 나라 영원히 아름다운 존귀한 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가 다스리고 악한 장권이 들어서면은 이게 문제예요. 뭐 살기 좋을 때는 막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악한 정권이 딱 들어서고 말도 안 되는 지도자가 들어서면은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은 지리에 편성해가지고 불의에 막 휩쓸리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그냥 그 얼마나 많은 그 신앙의 간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막 무시해 뿌리고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욕을 들어먹고. 그러면 너희는 지금까지 위장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욕심에 눈물에 있으면 타인의 행복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시름소리도 안 들리고 사람들이 그 눈물도 안 보이고 가슴이 멍든 것도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900만 원을 투자하고 101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8,700만 원인가? 뭐 9천만 좀 안 되던데. 아니 그거 투자하고 어떻게 1,010억인가 1억인가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어요? 4,500만 원 투자하고 보니까 한 500억 정도 가져가더라고요. 그 이거는 오징어 게임보다 더 악한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뭐 화천대유라고 하나? 또 천하동인 말은 또 엄청나요. 한 권력자의 탐욕이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냥 그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그 책임이 없겠어요?
15절 16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거리로 내려가더라. 드디어 이제 나봇을 죽였어요. 근데 막 권력자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좀 찔린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돈을 주고 팔라고 제의할 때 곱게 말을 들어야 되지. 그걸 감히 거부한 나봇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제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은 남편에게 나봇을 어떻게 죽였는지 전혀 말하지 않아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간단하게 그냥 얘가 죽었으니까 일어나서 그냥 입을 뒤집어 쓰지 말고 일어나서 빨리 가서 취하라는 겁니다. 또 아합도 참 놀라워요. 내막도 묻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내려가가지고 포도원을 딱 가집니다. 진짜 사건이 일어나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참 이것이 인간의 탐욕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냉정하게 하고 무지막지하고 거기에 권력까지 붙어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권력자나 힘 있는 자의 그 탐욕이 제어되지 못하면 얼마나 끔찍한 불행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가진 자, 권력자들의 탐욕을 제어할 수가 없으면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사회는 깨집니다. 아름다운 건 하나도 없어요. 막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이세벨은 나봇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하려고 했고 그 이상도 지불하려고 했는데 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는 공정하게 했다. 공정. 요즘 공정 이야기하면 두드리게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공정 과정은 어떻고 공정은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공정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강자들이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을 쓸 때 나름대로 공정해요. 자기가 공정한 거예요. 강자의 위치했지만은 겸손하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근데 감히 나봇이 죽을 짓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강자들의 논리인데 힘 있으면 되는 것이고 돈 있으면 된다는 것이 강자들의 논리거든요. 왕은 이 정도까지 노력을 하고 그렇게 배려했는데 감히 거부했다. 이게 뭐냐니까 괘씸죄입니다. 괘씸죄가 많은 것은 절대로 좋지 않아요. 이놈이란 말 집안의 끝이잖아요. 그놈은 그 집안에 못 살아요. 이 괘씸죄예요. 세상에 괘씸죄가 어디 있어요. 괘씸죄가. 이 강자의 위치에서는 최선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약자라고 하는 아주 많은 상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동일선상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취약하기 때문이죠. 그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강자의 위치를 주고 권력을 주고 뭔가를 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양자의 위치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려하는 자리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과 그 모든 부와 가진 것은 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청지교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빌려준 거예요. 그거는 뭐냐니까 너를 위해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한쪽에 몰아놔야 질서가 생기니까 그걸 통해서 약자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봤지만은 강자들에게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으라고 주님께서는 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괘씸죄 이래버리면 안 보여요. 약자들의 고통이 전혀 안 보여. 괘씸한 것만 다 보여요. 그런데 섬기는 자리로 탁 내려가면은 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저 말도 안 되는 그 괴성이 저게 다 이유가 있구나. 이제 과부가 막 맨날 매주 찾아와서 울부짖고 돈도 없는 게
사정을 죽일 이유가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강자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그 처지까지 느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린 똑같다고 생각해. 똑같으면 약자는 죽어나는 거예요. 그건 공정한 게 아니에요. 그건. 불공정해요. 불공정한 거예요. 법대로 하는 게 이게 공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법대로 하면 안 되죠. 선대를 해야죠. 이게 공정한 거죠. 선대를 해야. 도와줘야죠. 이게 공정한 것이죠. 있으면 있는 자로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법은 약자들이 마지노선으로 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해치지 말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권리의 보장이지 어떻게 그것이 정당하고 공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강자가 법대로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고 너무나 인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자의 처세는 약자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당하게 차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할 만큼 했자는 거예요. 공정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보, 가서 차지해! 이게 공정한 거잖아요. 이세벨 입장에서. 그런데 사람은 죽어났거든요. 그게 공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약자의 거부나 요구에 항의라는 식으로 대처하게 되면 반드시 사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합법적인 폭력이 너무 제도라는 이름으로 너무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악한 제도입니다. 여러분, 약자를 배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고아와 과부들은 보호자가 없어요. 부인은 남편이 있잖아요. 근데 고아와 과부는 보호자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니까, 그들을 건드리면 내가 직접 나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에서도 고아와 과부들 있고 이러면요, 굉장히 조심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직접 나설 수가 있어요, 피눈물 흘리게 하면은. 그 맺힌 응어리와 희생자가 많아지면은 하나님께 보고 있다가 갚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너도 언젠가는 약자의 위치에 가게 될 텐데 똑같이 당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그 나타나와요. 지금 우리나라 막 그냥 약자에 있는 사람들 지금 강자가 돼가지고 막 사용자들을 막 두지 패고 막 그냥 완전히 이제 지금 뭐 노동자 판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강자에 있을 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 약자한테 당하는 것이거든요. 약자한테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은 좋은 위치에 있을 때,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 가진 자의 위치에 있을 때, 그때 잘 해야 돼요. 경제 채부자처럼 이런 식으로. 그래야 하면 너도 그 위치에 한번 가게 돼서 피눈물 흘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바로 심판을 내립니다. 뭐라고 심판하냐니까, 요약하면은 나봇이 당한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너 그 피눈물 흘리고 죽였지? 너도 똑같이 그렇게 피눈물 흘리고 그 개들이 핥은 곳에 너도 핥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개들이 핥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봇을 대해서 죄 지었기 이전에 그것은 나에 대한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범죄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자마자 아합은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느낌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올 것 같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더 수위가 높아졌어요. 내 대적자요. 그게 죄인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겁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 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올 것이 왔구나.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놓고 대적 원수라고 엘리야를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죄인들이 늘 쓰는 서법이죠. 사실은 아합이 하나님의 대적자고 원수입니다. 내가 나를 찾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를 찾았어? 그 말이 이 말이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네가 나를 찾았다고? 좋은 쪽으로 찾았겠습니까? 안 왔으면 좋았죠. 네가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합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막 죄짓고 나서 막 하나님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데 없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딱 고통당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찾았느냐? 하나님 나를 찾았구나. 의식을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한 이 악행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스스로 팔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욕심의 눈이 멀었다. 정욕의 마음이 빼앗겼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딱 죄 짓는 방식이에요. 죄 지을 때 보면 맨정신으로 못해요. 아니 넋이 빠진 것 같습니다. 눈에 뭐가 막 씌었어요. 사람들이 맨정신으로 죄 못 짓거든요. 미쳐서 그래요. 희한해요. 죄 질 때 보면 미친 것 같아요. 욕심 부리고 계속 죄를 지으면 인생 망친다는 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끊지를 못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이 막 불변의 진리입니다. 죽어야 끝난다는 게 그 말은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이 일어나면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는 중단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중단되느냐?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짓는 이 죄는 아무도 모른다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모르긴 뭘 몰라요. 다 압니다. 사람도 다 알아요. 사람도 다 아는데 하나님 왜 모르겠습니까? 이 정도는 모르겠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전부 다 분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도나 속셈까지 전부 다 간파하고 있습니다.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사람들끼리 말 안 하거든요. 그래도 이미 다 분석이 다 되고 다 알고 있습니다. 말만 안 할 뿐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안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양이 안 좋으면 결국엔 안 좋아요. 하는 그 행동이 의심이 되면 안 좋아요. 그게. 아리끼리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선을 그 한계선을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좋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넘어갑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는 탁 마귀에 물려가지고 넘어가요. 안 돼요. 아예 쟤는 아이고 저거는 마귀다. 저거는 안 돼. 저거 주위에 얼쩡거렸다가는 죄자한테 물려가지고 인생 종친다. 그렇게 해버려야 되는 것이지. 나는 죄자하고 절대로 나는 안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살짝 이러다가 그냥 탁 물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바로 인생이 그냥 거기서 절단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죄와 탐욕은 제동장치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갈수록 그냥 속도가 그냥 가속화되는데 문제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거짓만족, 마비정세, 일시적인 쾌감이라고 하는 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근처도 가지 말고 기회를 주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합이 회개를 합니다. 27절에서 29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셀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이 절대로 회개할 사람이 아닌데, 아니 이번에는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저주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회개를 합니다. 이 회개가 진짜냐 가짜냐 굉장히 애매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3년 가뭄에도 끄떡없었는데, 갈멜산에 해서 막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우상 선지자 850명이 죽었는데도 끄떡없었는데, 아람과의 두 분의 전쟁에서 죽었다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그 왕을 죽이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이는 바람에 엄청 책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끄떡없었어요. 회개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그 회개를 해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위선이냐, 이게 아합의 회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이거는 정말 예기치 못한 사건이 있고 충격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 저주와 심판이 너무 무서워서 일시적인 회개다 그렇게 이제 폄하를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 지존파가 회개를 했어요. 정말 악한 것들이죠. 사람을 보자기에 씌워가지고 숨을 막혀서 요목을 모아가지고 숨 막혀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산채로 땅에 파묻어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누가 회개시켰냐, 하용조 목사님이 회개를 시켰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그러다 진짜 회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어떻게 지존파가 또 이름도 왜 지존파라고 그래요? 지존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름도 못된 것들이 그렇게 이름을 줘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참 놀라운 속성이에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사람들이 안 믿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무한히 아합이 낮추었다는 겁니다. 진실한 회개입니다. 이건 성경의 역사예요. 이것은 말씀의 위력입니다. 말씀의 위력이요. 여러분,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지옥 갈까 싶어가지고, 심판받을까 싶어가지고 겁을 잔뜩 먹고 교회 갔다가 말씀 듣고 신자 된 사람 참 많아요. 참 좋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람 그거 인형극 보고 막 애들이 막 놀래가지고 회개하는 애들 많아요. 잠도 못 자고. 제가 하면 알코올 정도로 손을 벌벌 떨면서 술집에서 그냥 황달이 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가 생각이 하나 나버렸어요. 전도사님이 죽으면 지옥 간다 그 말 듣고 막 바로 술 냄새 맡고 교회 가가지고 회개하고 관리 집사까지 되신 분이 있어요. 너무 신앙이 좋아졌죠. 그거 참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합의 회개에 하나님께 속은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의심을 해요. 하나님은 회개의 기미만 보여도 기다렸다는 듯이 용서하시고 형벌을 거두거나 그리고 굉장히 감해줍니다. 회개가 그렇게 힘이 있어요. 제가 9월달에 늘 얘기하잖아요. 회개를 많이 하자고. 영성 회복은 회개를 해서 오는 겁니다. 능력 주세요. 그게 아니고 회개를 해야 능력이 와요. 영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죄를 자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 안 하고 자꾸 능력 달라 하니까 능력은 안 오는 겁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부모가 돼보기도 하고 또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목회도 해보기도 이렇게 하면은 인간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게 얼마나 귀한지. 흉내 낸데도 막 그렇게 귀해요. 흉내인 것 같은데, 가짜인 것 같은데도 막 목소리만 조금 이렇게 겸손해져도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이게 늘 그만하다가 막 목소리를 차분히 낮추고 막 이러면 그것만 봐도 막 그렇게 은혜가 돼요. 막 일주일 동안 기분이 좋아요. 그 귀한 거 이거 진짜 백이라니까 이거요. 또 뭐 일주일 지나면 또 막 똑같이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그거고, 이게 굉장히 귀한 거 이거. 자숙을 해요.
회개하는 자세만 보여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거는 인간이 한 게 아니거든. 얼마든지 뚫어가지고 싶어요. 진짜 믿고 싶어요. 진짜 믿어요. 진짜 100%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갑자기 막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막 또 사람이 막 행동도 조심하기도 하고 말도 조심하기도 하고 막 또 진지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요. 이야, 이것처럼 반가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능성이 보였잖아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잘못 인정한 것도요, 이거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자꾸 중심을 보고 의도를 간파를 하기 때문에, 배경을 자꾸 보기 때문에 잘 믿지를 못해요, 이 변화를. 그래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드러난 그것만 보고도 인정하는 그 아량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늘 애미기다 하늘 와가지고 뭐 막 이러면서 막 잘못했다 이러면 시끄럽다 이놈아. 내 한두 번 쏘는 줄 아네 이놈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거예요. 알았다. 안아주고 또 똑같은 잘 거예요. 그래도 다르다니까요. 믿을 줄 아니까요. 너의 사고에 대해서 진실성이 안 보인다. 속임수야.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 믿겠다. 그러면 관계 회복의 기회를 영원히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 작은 약간의 변화 이게요. 이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큰 것부터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천지개벽을 해가지고 머리 완전히 풀고 막 피 철철 흘리고 이래서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누가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말 한마디로 딱 얘기하잖아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이 부분이 조금 내가 과했던 것 같다고. 얼마나 귀한 말이고 그걸 전적으로 받아줘야죠.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죠. 그 문제를 두고. 그 시작인데 하나님께 역사가 시작된 건데 왜 자기가 성령의 역사를 막느냐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의심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미국은요 영웅을 많이 만들어요. 원더우먼, 뭐 슈퍼맨, 뭐 람보, 그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인간을 자꾸 영웅 만들면 안 되는데요. 그래도 미국은요 저렇게 생동감 있는 사회가 된 것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꾸 헐뜯어요. 자꾸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요. 자꾸 뒤로 헤비하려고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안 그렇더라고요. 정말 비판거리인데요. 귀한 거 한 가지만 딱 있으면 앞에다 뭘 붙이냐? 그레이트, 지하에 위대하다. 다 나쁜데 막 사랑하는 그 부분에서 순수한 부분이 보여. 그러면 그레이트 러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해지잖아요. 위대하게 보는 그 사람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상대도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게 시작인데요.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욕을 해버린다니까, 욕을. 우리 정말 위대한, 그레이트한 신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해요. 하나님은 그레이트. 정말 너무너무 찬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너무 그거 의도하지 마세요. 귀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소중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우리 위대한 사람인데, 당신이 말이지, 기도 한 번도 안 해주고, 왜 그렇게 하냐는, 왜 그렇게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사람 왜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리도 유분수죠. 그레이트한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